자, 우리 이제 5월 가정의 달, 우리 먼저 선포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파란 글씨를 하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힘차게 선포해 주십시오.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가정 행복.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가정 행복. 우리의 가정을 아멘.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행복 플러스이니까 가정에 말씀을 듣다가 또 결단하면서 가정의 이번 기회에 좀 행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 가정 행복 플러스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많이 들으셨나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가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에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빠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분노만 쌓여갑니다. 자,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가정 행복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빠진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냉랭한 부부관계, 단절된 자녀와의 관계, 정말 느낌 없이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경우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있는 것 확실한데 그럼에도 많은 가정들이 갈등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요즘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혹시 보십니까? 시청률 23%였다고 그래요. 우연히 예전에 TV를 이렇게 틀었다가 지금 뭐지? 그래 한 3번인가 4번을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나중에는 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에 이렇게 보면 인터넷 뉴스에 부부의 세계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던 생각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종편 채널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드라마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정의 자화상이에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들 한 명 나오죠.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미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그겁니다.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깨어지고 증오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사랑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느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내식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날 특김새 때 말씀을 드렸죠. 내 기준의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내 마음에 드는 사랑.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기분, 내 감정이 안 들면 너 틀렸어, 너 미워, 이거죠. 그런 사랑이 부부 관계에,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증오가 되고 깨어지기 쉬운 거죠. 자, 이번 가정행복 플러스 주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참고서로 선택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교과서와 연관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과 올 가정의 달에 이 언어들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정말 우리 가정, 이 관계가 많이 회복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 게리 체프먼 같은 경우는 휘튼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이 뿌리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게리 체프먼의 책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이 사랑의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 탱크죠. 러브 탱크.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나하고 다른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의 탱크가 있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를 채워줘야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데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걸 거기다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의 감정 탱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부부는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 탱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자녀는 탈선하게 되고 삐뚤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인터넷 가정의 달 여러 기사들을 접하면서 여러분 이혼 사유 1위가 뭐예요? 부동의 1위예요. 오랫동안. 뭐예요? 왜 깨어진대요? 네, 맞아요. 권사님 말씀에 성격 차이가 1위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 나니까 끌린 거 아닙니까? 다르니까 매력이 느껴졌던 거예요. 아니, 저하고 집사람하고 180도가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제가 끌린 거예요. 저하고 똑같았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부부는 어떠세요? 좀 비슷한 구석이 있으세요? 그런데 자, 가정이 깨어지는 1위가 차이가 나서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난다? 그 차이 때문에 만났고 사랑하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차이가 깨어짐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이 체프먼의 말에 의하면 사랑 탱크 게이지가 제로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성격 차이라는 거죠. 사랑의 탱크가 가득할 때는 다름이 매력이고 아름다움이었는데 사랑 탱크가 비니까 다름은 갈등과 분노가 되고 불화의 불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신혼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심리학자 도로시 테노브 박사에 의하면 신혼의 유통기한은 2년이다. 딱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년. 여기 혹시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가정? 재밌죠? 여러분,
신혼의 2년 기간을 이 테노브 박사는 감정적 사랑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간은 서로 몰입하고 황홀감에 빠지고 감동하고 짜릿하다는 거죠. 2년. 그런데 신혼의 로맨틱한 사랑은 2년이 지나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테노브 박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정적 사랑의 기간, 로맨틱한 사랑의 기간을 서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사랑은 본론인데 이 본론의 사랑을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의지적인 사랑, 본론의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서로 희생하고 공부해야 되는 사랑을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부부는 서로 로맨틱한 사랑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론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어떤 배움, 어떤 공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 이 평생 가는 것인데 서론의 사랑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랑은 결국 고갈되고 다름이 매력이 아니라 갈등이 되고 깨어지는 그런 불씨가 되는 거죠. 사랑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서론 사랑, 로맨틱한 사랑이 2년 정도라면 본론 사랑, 의지적인 사랑은 평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본론인 의지적인 사랑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서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본론 사랑을 위한 지혜들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투자하고 희생할 때 가족들 간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 사랑, 서로는 여기 별로 안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본론 사랑의 대상들이신데, 자, 게리 체프먼의 책에 보면 이 본론 사랑 5가지 언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 주제더라고요. 저게 사랑의 언어라고 그래서 저 5가지가 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언어인 거예요, 지금. 자, 우리 5째 주인데 마지막 주는 우리가 이제 각 교육부서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이제 부서 교육자들이 함께 또 설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4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4주로 좀 줄여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선물과 이 봉사를 하나의 좀 주제로 이제 엮어서 말씀을 나눌 거고,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말. 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도 어떤 남편은 뭐 선물을 해주고 스킨십을 하고 뭐 봉사 섬겨주는 것보다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의 탱크가 꽉 채워져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상대방에 필요한 언어를 우리가 해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우리 인정하는 말인데, 자,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지금 부모와 내 자녀 사이에서 대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가 좀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대화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이 가정 전문 상담가들은
가족들 간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 그 가정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존 카트만 박사에 의하면 이 부부의 경우 그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1시간만 들어보면 그 부부의 15년 후를 95%를 정확하게 예측해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95%가 맞는데 1시간 이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15년 후에 저 부부가 어떻게 될 거다, 가정폭력이 뭐 심각할 거다, 아니면 깨어질 거다, 이걸 진단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걸 1시간을 들어보면 카트만 박사는 그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 자녀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것인지, 또 어떤 사람으로 그 자녀가 살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족들 간의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셨어요. 이 잠언은 누가 기록했죠? 잠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나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지혜서예요. 이 잠언 지혜서입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잠언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이 말, 혀, 입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137구절이 나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지혜자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 있었냐면 말에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의 연금술사가 아니었을까? 이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에 몇 곳을 이 언어, 말,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 좀 필요하겠다. 우리 가정, 이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솔로몬의 권면을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잠언 15장 4절 말씀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온순한 혀는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이걸 메시지 성경,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작.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온순한 혀, 온순한 말을 말하지. 여기서 온순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마르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르페, 이 르페는 라파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라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치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죠. 이 온순이라는 말이 치료라는 말이에요. 이 온순한 혀는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말씀에 아까 메시지 성경에도 나왔지만 친절한 말, 온순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도와준다. 이 말은 온순한 말은 영혼을 살리고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선한 말이 온순한 말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 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약은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이 온순한 혀, 선한 말이 인정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사랑의 5가지 언어, 인정하는 말. 그것은 온순한 말, 선한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족들 간에 인정하는 말이 많아질 때 가족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인정하는 말이 온순한 말, 선한 말이에요. 자, 인정하는 말이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온전한, 온순한 말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15장 4절에 패역한 혀, 이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을 해요. 이 패역이라는 말은 거짓, 교만, 불의, 무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는 거죠. 아까 메시지 성경 생각나세요?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잠언 10장 3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자, 패역한 아까 혀, 패역한 혀 같은 거예요. 패역한 혀는 아까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벤다, 상처낸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이 가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지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분노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지금 어떤 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말, 온순한 말, 선한 말, 격려와 응원과 위로와 소망의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역한 말, 무시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말,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 믿음의 언어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입술을 통해서 인정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내 말을 통해서 내 아내가 힘을 얻고, 내 말을 통해서 내 남편이 힘을 얻고, 내 자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게 온전한 말이에요. 치료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상처가 있어도 낫게 한다는 거죠. 인정하는 말이. 이런 말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많아져야 돼요.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피곤하잖아요. 직장 갔다 일하고 오니까 중학생 딸에게 얘야, 엄마가 힘들어. 설거지 좀 해줄 수 있겠니? 아니, 그런데 이 딸이 단호하게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왜? 엄마 부탁인데 설거지 좀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때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엄마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건 내가 알고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싱크대 그 밑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설거지 했잖아. 그때 엄마가 돌아와서 내게 한 말은 이거였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야? 엄마가 화를 냈잖아. 그때 이 딸이 결심을 했대요. 그 어렸을 때 내가 앞으로 절대 설거지는 하지 않으리라.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패역한 말 한마디가 그 어린 유치원 아이에게는 상처가 됐던 거예요. 평생 안 한다. 엄마가 시켜도 안 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사랑의 탱크가, 게이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말 하는 게,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하면 100만 원 내야 됩니까? 세금 붙입니까? 아니,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 하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 이 인정하는 말이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의 경우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인정받고 싶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 알고,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좀 인정을 해 주세요. 뭐냐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는 뭔가 자랑하고 이 생색을 낼 때 인정받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남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분리수거를 하고 와서, 여보, 나 분리수거하고 왔어요. 시큰둥해서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남편이 분리수거를 다 또 하고 왔어요. 여보, 나 분리수거하고 왔어요.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지.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정말 잘했네요.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가끔 저도 이제 집에 청소기를 들고 막 이제 제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을 때 열심히 이제 아내 오면 좀 기쁘게 하려고 막 깨끗이 해놓으면, 들어와서 좀 반응을 해줘야죠. 여보, 너무 깨끗하네. 고마워요. 깨끗하네? 뭐 청소했어? 남자는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생색을 낼 때, 내 남편이 뭔가 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격려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마음껏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 고마워. 최고야. 아내들 같은 경우는 이 확인받고 싶어 할 때 그게 인정받고 싶다는 사인이래요. 우리 남편들이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그래요.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남편 뭐 피곤하잖아요. 글쎄? 잘 봐봐. 나 달라진 거 없냐고. 뭐가 달라져? 머리 이 위쪽 한번 봐봐. 여기 난 머리 했잖아. 머리. 뭔가 확인받고 싶어 할 때, 뭐 옷을 입으면서 나 이거 어때? 예쁘지. 최고야. 멋있다. 뭔가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의 사랑 탱크, 감정 탱크 게이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주는 이 말 한마디로 남편이 힘을 얻고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온순한 혀, 인정해 주는 말이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이제 가족들에게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가 이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잠언 15장, 오늘 15장 보셨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분노를 잠재우지만 어떤 말은 화를 부추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온유한 태도, 부드러운 태도를 말해요. 말을 할 때,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유순한 태도,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해 주어야 그게 진짜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기주 씨 그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마음을 꽁꽁 얼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마음을 녹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 똑같은 말이라도. 따라서 가족들 간에 이 대화를 할 때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유한 태도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경우 보세요. 이 부모가 자녀들을 막 훈계하잖아. 야, 너 게임하지 마. 야, 너 TV 보지 마. 야, 너 공부해. 그런데 부모가 똑같은 말이라도 자녀에게 과격하게 말을 하면 자녀들은 오히려 반항심을 갖고 분노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얘야 게임하지 마, TV 보지 마, 공부해야지. 이것도 뭔가 그 자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인정하면서 말을 할 때 그 자녀들은 기쁘게 순종하고 쿨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이 부모의 태도도 중요한 거죠. 자녀에게 말하는 태도. 여러분, 부부의 경우도 서로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여러분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이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온유해야 된다, 유순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솔로몬은 이 말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건 말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을 말하는데 시적절한 그 말, 이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는 거죠.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도, 시적절한 말의 내용은 금사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아내들의 경우 남편에게 이런 말 듣고 싶대.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이런 말 좀 많이 해주세요. 아내들은 1위가 42%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을 우리 아내들은 듣고 싶어요. 물론 여기 뭐 나는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1위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이야기를 이 아내들은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2위가 뭐냐면 27%인데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남편에게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3위가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경우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어요 라는 말. 남편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2위가 뭐였느냐면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 이 말을 남편들은 듣고 싶어 해요. 3위는 당신은 뭘 해도 잘해, 이 말. 이 말을 남편들은 듣고 싶어요. 4위는 여보 사랑해 라는 말. 저도 이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어요. 1위가 사랑해, 2위는 엄마 아빠는 널 믿어, 3위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듣고 싶은 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진짜 우리 가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90%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최고야, 그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믿어요, 인정해 주는 말 아니에요? 당신은 뭘 해도 잘해, 인정해 주는 말이잖아요. 자녀들, 아빠는 널 믿어, 엄마는 그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인정해 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의 이 다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는 말에 대가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는 말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온통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말로 가득해요. 이 성경은 러브레터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새 힘을 주는 말로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을 하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을 하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인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기가 막힌 참,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역의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또 똑같은 음성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었어요.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인정하는 말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했던 거죠. 오늘 가정행복 플러스 5가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 인정하는 말은 그냥 어떤 세상의 언어, 세상의 흔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고 성경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이 믿음의 언어, 성경의 언어, 인정하는 말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플러스 되길 원하시고 각 개인마다 사랑의 탱크가 가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학습된 반응이라고 하는 거, 배워서 반응한다는 거죠. 사랑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아니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인정하는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인정하는 말, 돈 드는 것 아니고 손해보는 것 아닌데 왜 못하죠? 오늘부터 우리 당장 시작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플러스 될 줄로 믿습니다.